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냐? 이거 서신서인데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냐 하면 유대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로 넘어온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유대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로 넘어온 그러한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바울이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는 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전반부에서는 이 교리편으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부활 승천하시고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관리하시고 붙드시고 이 예수님의 이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후반부에 가면은 교훈편으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신앙에서 확고히 섰던 자들의 실리를 들어주는 게,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신앙의 확고한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대교는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600만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1200만, 그래서 한 1800만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대교. 그럼 유대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냐? 쉽게 말하면은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구약까지 딱 끝나면은 거기까지만 믿는 걸 유대교래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구약까지만 딱 믿는 걸 유대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걸 다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야, 계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 오심으로 그 구약의 말씀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직도 유대교는 한 1800만 된다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 안 오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럴 때 보면은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려고, 결국 예수님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런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해버립니다.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세계 정복하면서 그때 이스라엘도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1948년 4월 14일 날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이 한 1900년,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살다가 1948년 4월 14일 날 해방이 됩니다. 이제 즉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했죠? 광복절 일본하고 해방. 우리는 36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한 2000년 가까이 그렇게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우리도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럼 전하는데 지금 상태가 70년에 망하니까 NC년 이스라엘 망하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이 탄압을 받습니다. 즉 유대교, 즉 구약만 믿는 그 유대교인들에게 탄압을 받아요. 종교적으로, 교리로 탄압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교회에서 바울처럼 우리 기독교로 넘어온 자들이 탄압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니까 로마도 정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을 아주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넘어온 자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결국은 배교, 다시 우리 기독교를 안 믿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갔다든지 안 믿어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도 이 상황이 긴박하니까 누가 썼는지 이 저자는 없지만은 이 저자가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교 성도들, 유대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로 넘어온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보통 이 편지에는 이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 편지에 보면은 전부 다 앞에 인사말이 나와요. 나는 누구누구이고 나 이 편지를 누구누구에 보낸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편지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인사말이 서인서에 다 인사말 녹아서부터 보면은 그 인사말이 다 나옵니다. 뒤에 히브리서 앞에까지 인사말이 다 나오는데 오늘 이 저자는 인사말이 없어요. 누구한테 보낸다 말도 없어요. 왜? 너무나 지금 시국이 다급하니까 혼방 이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이스라엘을 망한 데다가 더군다나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로마에서 핍박받으니까 유대에서 넘어온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신앙이 멀어져 버리니까는 너무너무나 바쁘니까 그래서 지금 인사말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여기 주제로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죠. 안 믿으니까는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저자들이 뭐라 해도 너희들이 어떤 곤란이 있어도 넘어가지 말아라.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위대성을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완전한 말씀, 쉽게 말하면 구약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완전한 말씀으로 변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안 믿어. 그러니 너희들은 신약을 믿는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세주라는 것을 또 그리스도가 완전한 통치자라는 것을 구세주가 완전한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너희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다시 유대교로 가가지고 예수님 아직 안 왔다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들은 멸망할 수 없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그 2절 처음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면은 1절 처음하고 2절 처음은 서로 반대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옛적은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자,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말은 신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1절에 옛적에 즉 구약시대에 뭐라고 그러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는 보통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누구냐? 얼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다니엘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자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은 이러한 이삭이나 여기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런 사람도 포함되지만은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 같은 사람도 이 선지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 즉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이고, 즉 오늘 여기 말씀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그런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여러 구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계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인 것이고, 여기에서 여러 모양이나 그 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 지금 구약 시대에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2절에 가니까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2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모든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모든 마지막 날은 말일을 이야기합니다. 말일. 모든 마지막 날은 말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데 이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은 이 말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끝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이걸 말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뭐냐면은 우리 신약에 믿는 신도들은 말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다음 재림할 때까지가 말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러니까 지금을 맞세라고 해요. 맞세라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말일,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 세상에 오면서 말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가 지금 그걸 이 말씀 통해서 그걸 잘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가 그럼 마지막 날 말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는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지키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지막이라고 때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셔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때를 잡는데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는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 신약 때문에 우리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 계시가 정말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넘어오면은 신약이 구약을 이렇게 다 결정 지어주고 거기서 확정 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믿고 신약까지 믿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또는 완전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처럼 구약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까지, 즉 구약에서 말씀하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중요성, 정말로 이걸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보배를 소유한 자가 그것을 보배로 알 때에 더욱 기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돼지한테 진주를 줘보세요. 그 돼지가 진주인지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갔더니 그 애들이 공기돌이래요. 공기돌이를 하는데 보니까 그 공기가 돌멩이가 아니라 값진 진주야, 진주. 그래서 여러분들 봐라. 그 돌멩이가 아니라 진주네. 그래서 사탕 몇 개 주면서 야, 그 돌멩이 놔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를 아는 사람이 그 보배를 값지게 느끼는 것이지, 보배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얼마나 보배로운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배인지는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 있느냐, 무슨 구원을 받아, 예수가 어디 있어? 다 그렇게 하게. 보배가 보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돼지한테 진주 줘봐야 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주인지 알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보배고, 그 보배를 알았으니까 예수 믿고, 그 보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오늘 주일날도 날씨 좋은데 바깥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배, 이 보배를 내가 뺏기면 안 된다 하는 마음에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즉 총종합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 오니까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도들은 또 받아서 하나님 말씀 쓰기도 하고, 그 사도들이 쓰는 것은 다 거의 예수님이 하시던 행동, 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신약은. 그러니까는 구약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썼지만은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고 어느 쪽이 더 정확하고 모호하게 되겠습니까?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계시 받았으니까 그것도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썼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수가 내가 왔다. 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직접 나타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으로써 이 구약과 신약을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예수님의 말씀하심으로 구약에 이어서 신약의 연속성이 여기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계시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계시보다 더 우월하다. 그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초월하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인격, 사역,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직접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사역이나 자기의 교훈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냈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속죄,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셨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쓴 저자는 이와 같이 오늘 그 초반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 기독교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대항해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너희들이 가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믿음대로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지금 변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쓴 저자는 유대교 교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정하면 구약, 유대인들의 교회들은 구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구약의 성경을 인정하는 자들이 실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음을 언급함으로써 기독교의 정통성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또 박해하고 있는 그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요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 2절 뒤에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라는 것은 대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구약시대에 또 이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 상속자는 대를 이어가지만은 또한 법적으로 보면은 재산 상속권이 부여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합쳐서 뭘 만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혼자인데 우리가가 무슨 뜻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신적인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그 신적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렇게 낮아지셨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의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이었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와서 다 자기의 임무를 완성한 후에는, 대속 사역을 성취한 후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본래의 신적 영광을 회복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로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이렇게 하셨다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만유의 상속자뿐이 아니라 또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이 저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유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넘어온 자들이 곧 그 믿음을 배척하고 안 믿거나 유대교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유대하신 것을 이 책을 읽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갖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저자가 예수님의 유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대하심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상속자. 얼마나 좋습니까? 상속자. 세상에 있는 상속자들도 부모가 가진 재산을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몇 퍼센트로 불안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장자가 가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장자가 다 상속권을 가지고 자기가 나눠주고 싶으면 나눠주고 막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상속하신 분이요. 그러니 너희들 넘어가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냐?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 방금 이야기했지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가 같이 지으자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물을 창조하심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렇게 유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으셨다고 해서 지으셨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지으셨는데, 내 아버지가 돈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부자처럼 느끼는데, 내 아버지가 세계를 지으시고, 지은 것을 넌 상속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유대하심을 이 저자가 성도들에게,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그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자의 마음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의 상속자인데, 우리 그것을 믿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큰 자랑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부자고 많이 배웠고 훌륭한 사람이면은 내 마음속에 큰 자랑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큰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자랑거리,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또한 뭐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전적으로 그걸 신뢰해야 돼. 신뢰했을 때에 이와 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로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광채라고 했어요. 광채는 뭐예요? 빛나는 게 광채, 빛나는 광채. 그러면 이 빛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태양처럼 자기가 빛을 비춰주는 광채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달이나 천체처럼 그 빛을 받아서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광채. 그러면 하나님은 직접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자기가 빛을 받아서 보내는 광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광채냐? 하나님이 빛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직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성경에서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자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보통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죽습니까? 안 죽어. 그걸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때에는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하는 그러한 역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빛을 발할 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분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은 신성이지만은 그 속에, 인성이지만은 그 속에 신성이 들어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다음에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지만은 예수님 보면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할 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의 광채라.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고, 광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직접 보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비치면 인간은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고, 즉 사람을 입고 신성으로 우리와 친근한 교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성을 입고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시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라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본체라는 것은 본래의 어떤 물건 아닙니까? 형상은 그 물건에 대해서 직접이라든지 또는 비슷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본체는 하나님이고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 저자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넘어온 자들이 신앙이 불안해.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신앙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체는 하나님이시오 형상은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야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다 그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일치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뭐라고 했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자기가 직접 요한복음 10장 3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태. 하나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이런 성경학자들이 이런 말이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태다. 정말 말이 아주 유식하고 말이 정말로 고급스러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 예수님 봐. 그럼 하나님 본 거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지적이 완전히 또는 참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빈의 말처럼 정말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태가 우리 예수님이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만물을 다 자기 것에 주장하시면 또 그걸 붙드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에 되어지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붙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도 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다 세면서 머리털가랑에 세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붙드시고 계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나쁜 길로 빠진다든지 잘못된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고를 하면 정의로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편법으로 무슨 잘못된 걸로 내가 이익을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두었어요? 붙들고 계시는데 안 놔두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 동일한 신적 본능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위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 글쓴자들은 서신자들은 지금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에 넘어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죄를 정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왜 오셨냐?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바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굳게 다지도록 이렇게 이 저자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뒤에 3절 뒤에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높은 곳은 하늘나라에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자정하고 계시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지극히 크신 그 말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편에 앉았다고 했어요. 우편은 영광과 능력, 또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계시가 구약의 계시보다 탁월한 이유가 뭐냐? 신약의 말씀이 있고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보다 더 우수한 점이 뭐냐?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보존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속죄자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두의 왕이시다는 것이 신약에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보다 어떻게 낫다고 할 수 없지만은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완성해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600만이라든지 합쳐서 1800만 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이 지금 완전히 완성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언제 저 나라에 우리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좀 깝깝합니다. 종교의 신념이라는 것은 무섭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그 종교를 들어가기 어려워요. 우리가 종교를 바꾼다고 해봅시다. 바꾸기가 쉽습니까? 예수 안 믿는 건 쉬울지 몰라도 종교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거의 신약시대만 2000년인데 계속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없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 들어가면 믿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약은 이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구약보다 탁월한 이유가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고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본체이고 만물을 보존하고 우리를 속죄한 자이고 또 천국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그 말 듣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상속자다. 예수님은 창조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본체다.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런 말들을 그냥 듣고 낱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이 우리 신앙에 그렇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에게 값지게 들어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이대로 믿고 하늘에 속한 일을 위해 세상에 속한 생활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이걸 믿으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속한 일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일을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교인들 사랑해줘야 되고 전화도 걸어줘야 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호, 창조자, 상속자 또는 본체, 속죄자, 다음에 보존자, 또 왕,
이러한 말이 우리 마음속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일을 위해서 땅에 속한 그 생활을 희생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니 너희들은 정말로 유대교에 넘어가지 말고 굳건히 지켜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우리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인식론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우리 기독교는 뭐냐? 우리 기독교는 먼저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이 성경 말씀 다 알고 이 내용을 다 합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배워요. 너무너무 재밌어.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그 성경 한 권을 다 띄워주고 내가 목회 끝날 걸 했는데 이거 뭐 다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때까지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하면서 앞에 많이 책 여러 권 했지만 히브리서 하면서 창세기 하면서 또 계시록 하면서 야 10년만 더 빨리 했어도 거의 끝났을 텐데 그러니 목회 오래 하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훌륭하시겠습니까? 그냥 머리에서 말이 나와. 머리에서 준비 조금 해도 기도하고 있으면 머리가 나오고 기도하고 있으면 막 설교가 다 나오는데야 그 양반들은. 그러니 얼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노력하고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다 외워서 다 써요. 설교하면서 그 막 한 30개 된 성경을 전부 다 외워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어저께 방송을 잠깐 들었더니 그 카네기 홀 거기에서 공연하는데 그 공연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카네기 홀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반복.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복. 계속해서 10번, 20번, 100번, 1000번 반복. 그런 사람이 가서 카네기 홀에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인식론이요. 그러면 먼저 믿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그 진리를 신령하게 깨닫는다는 원리입니다. 먼저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먼저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먼저 뭘 보여달라고.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갖다 보여주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인식론의 주요 원리는 먼저 믿어 순종하고 다음에 그 진리를 신랄하게 깨닫는 원리다. 여러분들 정말로 먼저 믿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당신 먼저 믿고 순종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고 축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게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신앙대로 우리의 그의 구원의 능력과 영적 교제를 우리가 먼저 믿고 순종하면은 교제를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보됐습니다. 점진적으로 밀어닥치는 유대교인들의 종교적 공격과 또 로마의 정치적 물리적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양들이 실추할 것에 대해서 다급함을 느낀 이 저자는 인사말도 일반 서신들에서 인사말이 다 있는데 인사말도 빼버리고 그냥 바로 이 말씀의 주제로 해버립니다. 이걸 볼 때 정말 이 저자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이거 유대에게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전부 다 다시 배교하게 생겼구나. 너무 다급함 때문에 인사말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바로 주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러니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잡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봅니다. 비록 계시가 사람을 매개로 해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과 구약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정확무한 하나도 틀림이 없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훈. 신약이나 구약이나 현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준 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그러한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지주의나 현대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별개로서 이렇게 존재 생각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지주의자나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우리는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어떤 배교한다든지 신앙을 이렇게 저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다급하게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자기의 양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오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저자는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우리가 먼저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